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섭도록 거룩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은 또 다시 놀라운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9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라고 합니다. 바퀴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운반체입니다. 10절은 이 바퀴의 모양이 바퀴 안에 바퀴 같다고 했고 12절엔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묘사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함,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4절 그룹들의 얼굴에는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룹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역자, 사자의 얼굴은 권세,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교제, 독수리의 얼굴은 높이 나는 영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무섭도록 거룩하고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입니다. 그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발 강가 포로된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영광은 장소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성전을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죄악에 물들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때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회복보다 심판이 먼저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처음엔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는데 어느새 점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두려운 동시에 지금이라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포로된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에스겔은 이 환상 속의 존재들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발 강가, 포로의 땅, 눈물의 땅, 희망이 사라진 땅,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깨닫습니다.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포로된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눈물의 자리가, 내 침묵의 골방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영광이 내 삶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있느냐? 내가 나를 잊고 살지는 않느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동시에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아직 은혜의 문은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소서. 성전 문지방을 떠났던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제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하루에도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날 아침 저희를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7월 한 달 동안도 그늘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시는 장면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탄식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로된 땅, 눈물의 땅, 그발 강가에서도 임재하시던 주의 영광을 다시 기억하며 소망을 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전이라 하면서도 죄에 물들고 무관심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등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안에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떨며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의 시간, 이 하루의 말, 이 하루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7월을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8월도 은혜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영광이 떠나는 현실이 아니라 은혜가 다시 머무는 회복의 날이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